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간이 우리 하게스 목사님 소천하신 그 기간이라 우리 하 목사님의 생전 마지막 메시지를 좀 묵상하는 가운데 준비하게 됐습니다. 원래 제목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오늘 성경 배경을 보시면은 이 바벨론의 세 번째 이제 침략을 받고 포로된 그 시대 이후에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이제 바벨론을 치고 이제 그걸 승리함으로 이제 유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이죠.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70년간 이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했으면은 빨리 영적인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빨리 재건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집 짓고 자기 재산 축적하는 이런 육신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성전이 계속 파괴되어 왔죠. 이 수르바벨 성전 이전에 솔로몬 성전 파괴되고 또 지금 이제 바벨론 3차 침공까지 당해서 또 그 솔로몬 성전 잊어버리고 이제 수르바벨 성전 세웠지만은 또 이후에 또 이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성전 지어지는데 역시 예수님 말씀대로 그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은 현재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될 장소에 뭐가 있죠? 모슬렘의 모스크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마호메트가 승천했다라는 어떤 그런 자리죠.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이 말씀이 현재 나의 영적 상황으로 보면서 거울 삼아 지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근본을 점검해서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거 거울 삼으라는 거거든요. 지나간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일지 모릅니다. 성경과 역사의 모든 재앙과 위기는 이 언약의 백성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마음의 성전. 마음의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 또 삶의 중심, 인생의 주인됨, 이걸 뜻하거든요. 내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로 평안한 행복한 주인된 그런 상태인지, 삶의 중심이 정말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세계복음화 중심 맞는지, 또 인생의 주인됨이 지금 내가 주인 되는지.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은요 또 내가 주인 돼 있지 않습니까? 주일을 예배 드려도 월요일부터는 또 내가 주인이고 예배 드리고 났지만은 포럼은 내 생각이고, 그죠?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가 아닌 나 중심의 종교적 예배가 이 모든 문제의 발단입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 신방하면서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마저도 잡생각으로 예배 드려요. 그렇죠?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죠. 순간순간 내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몸만 와 있진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이 1시간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계에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 복음 중심에서 벗어나서 나 육신 세상 중심이 될 때 이게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뭐죠? 하나님 떠났습니다.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다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도 모르게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느새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없고 하나님 은혜가 없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어느새 나를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염려가 염려에 꼬리를 물고, 불안, 두려움, 계속 걱정.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나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중심일 때는 평안하거든요. 감사하거든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거든요. 축복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삶의 중심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이것 자체가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에 갇혀서 나 스스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의 주인, 내가 가정의 주인, 내가 남편의 주인, 아내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산업의 주인도 나. 결국 사단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틀린 관심, 열심, 노력, 방법, 수단에 빠지게. 어느새 인본주의 쓰고 있어. 어느새 세상 방법으로 빠져 있죠. 이게 오늘 학개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바라도 그것을 구멍 뚫어 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그죠? 헌금할 돈은 없는데 벌금 낸 돈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한번 특강하러 오신 그 호산나 교회 갑자기 보세요. 생각이 안 나노 갑자기.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설교학 때 강의를 하셨다니까요. 이게 헌금 생활이 안 되면은 반드시 세상에 벌금으로 하나님이 걷어가신다고. 뭐 어디 병원비로 내고 어디 벌금으로 내고. 뭐 하나님이 설마 그러시겠습니까만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뭐 열심히 몸부림치는데도 전혀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또 산업에 복을 내리시고 또 자녀도 하나님 지키시고 모든 걸 지키시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나에게 지금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왜 인간관계 문제가 계속 갈등되는 이유가 반복되는 이유가 뭐죠? 지금 내 인생에 내가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중심이 바뀌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마음 중심, 그죠? 말씀 받는 마음 자세부터 바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지금 바쁩니다. 하나님 지금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 지금 오랜만에 친구랑 약속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만사를 제쳐두고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생각이 왜 정리가 안 될까요? 내 생각이 왜 지금 복잡하죠?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내가 영적인 힘 회복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생각도 바르게 되고 판단도 바르게 되는데 지금 그게 생각과 판단이 바르게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또한 요한복음 4장 23, 24절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단 1초도 다른 것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 마음과 온 중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그죠? 단 하루도 지금 젖먹이가 어미젖을 사모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카톡 확인해야 되고 문자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도 친구 간의 관계에 있으면은 늘 이렇게 서로 이야기 주고 받는 친구가 있고 얍삽하게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 문제 오면 하나님 찾고 평상시에 기도 전혀 안 하다가 내 문제 오고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고.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도 사실 그런 친구는 좀 진짜 친구가 아니죠. 야, 나 이번에 결혼식 하는데 와주라. 평상시에 연락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청첩장 주면서 얼마나 얄미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얄밉게 해요, 그죠? 그래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한데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을 벗어버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의 비유가 나오죠. 돌짝밭. 내가 너무 강해. 가시밭. 내 안에 이 생각과 상처 이게 너무 많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 길가밭. 내 지식이 강해서 말씀이 그냥 튕겨나와. 심기지가 않고 그냥 튕겨나와. 내 사상이 강해서. 내 지식과 내 경험이 강해서. 말씀조차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축복받은 이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제가 하는 소리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하는 소리로 젊은 목사가 자기 뭐 얘기하는구나 아는 거 그러면은요 응답 못 받아요. 제 지식, 제 경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과 현장에서 체험한 부분 증인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 가르칠 수준 전혀 안 됩니다. 오히려 배워야죠. 증인으로 이 자리에 또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오늘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받으심으로 이 말씀이 실제 살아서 내 삶에 성취되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이 무너져버린 3가지 성전을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역사 3번의 성전이 계속 무너졌는 이유가 뭐죠? 오늘날 교회들이 무너져서 타 종교에 팔려 나가고 그죠? 우상 종교가 사가고 이러고 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서요. 내 마음 중심의 성전이 무너지니까 실제 보이는 성전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미 영적인 상태에서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성전이 바로 모이는 성전입니다. 모이는 성전.
바로 이 모이는 예배를 뜻하죠. 이 모이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를 과거의 운명에 묶이게 하는 영적 DNA가 있다니까요. 습관적으로 불신앙하는 DNA, 습관적으로 남 비판하고 정죄하는 DNA,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DNA, 습관적으로 이 세상 흐름 따라가려고 하는 육신 거 먼저 챙기는 이 창세기 3, 6, 11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이것을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9.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 뭡니까? 종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신데 종이 되셨어요. 내가 바닥까지 안 내려가니까, 내가 교만하니까, 내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무거운 겁니다. 내가 왕이니까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적 DNA,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어떤 피조물이요? 고린도서 5장 18절에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회복하는, 원래 그런 존재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는 세계 복음화적 존재, 선교적 존재, 전도적 존재. 이 예배, 모이는 예배, 이게 첫 번째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창조의 목적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라는 얘기 뭡니까?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자, 너희는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본래 인간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는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바로 모이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함께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는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아,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지. 아, 오늘 내가 복 받아야지. 내가 오늘 예배 드려야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 하나님이 산업을 축복하시고,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 건강도 책임지시고. 그게 바로 나중심 예배예요. 나중심 예배.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니까 그거는 당연히 주시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예배 들어오는 자체가 나중심 예배입니다. 대부분 나를 위해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요. 예. 아, 내가 이번에 시험 잘 봐야 되니까. 아, 이번에 내가 우리 자녀가 뭐 해야 되니까. 그게 응답 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틀린 예배.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 지어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으로서 안스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께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아낌없이 들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그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번에 수요예배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입 고작 하나 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불신앙, 고작 입 하나 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염려, 세상 소리. 그러나 그 입술이 복된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살리는 말하고 치유하는 말하고 전도할 때 사용하고. 네. 그 입술 잘 사용하세요. 쓸데없는 데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쓰십시오. 그 입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입술. 예배를 통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내 영혼에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전도자의 미션. 그렇구나. 내가 이제 예배 드렸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나로서 당연히 내 옆에 죽어가는 저 영혼과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 전도자의 미션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성전, 모이는 예배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나를 위한 예배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 예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요. 그게 첫 단추입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 오는 예배는 반드시 나 중심의 창세기 3장적 예배라는, 사단이 속이는 예배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당연히 하나님께 보좌 앞에 나간 겁니다. 예배드리러. 감사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전, 삶의 예배입니다. 아침과 낮과 밤에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여 내가 주인 된 건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두 번째 성전, 삶의 예배. 정시무시 집중기도죠. 자, 아침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그분을 주인 삼을 때 과거에 나의 본질상 진노로 살아왔던 영적 DNA,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해 주셔요. 아침에 기도 시간에요. 그러면서 내 영적 문제를 다스릴 힘을 얻고 세상을 다스릴 힘을 그때 얻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감사를 가지고 출근하고 직장 가고 공부하고. 그죠? 요한복음 14장 26,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이 낮에 생각나는 거예요. 아침에 붙잡았던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승리하는 영적 무기가 되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죠?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평안해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삶의 예배. 첫 번째, 아침에 정시기도.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시간, 나의 영적 DNA를 바꾸시고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시간. 날마다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일날은 당연히 드리는 예배고요. 삶의 예배, 아침 정시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서 내 안에 영적 문제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두 번째는 낮에 무시기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 주는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흑암 세력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영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 낮에 무시기도, 권세기도. 하나님의 성전된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와 경쟁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불신자를 눌러 이기는 그런 적자생존, 유물론 그 사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러니 문제 오고 갈등 올 때 지극히 선한 것, 유 목사님 말씀처럼 상식 이상의 것 선택하는 거예요. 상식이면 뭡니까? 보디발 아내가 나에게 누명 씌웠으면 상식은 고소하는 거예요. 그게 상식.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된 나는 상식 이상. 그래? 기다려보자. 그래?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 보자. 말씀 따라가 보자. 우리 대부분 그 문제 앞에서 인본주의 쓰고 수단 방법 쓰다가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럼 지극히 선한 게 분별돼요. 아, 상식 이상의 것.
그러면서 사람을 속이고 환경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흑암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들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문제 사건은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서 전도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아침의 무시기도,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낮에 일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다스리고 정복해. 영적으로 보디발 아내가 이긴 것처럼 보이죠. 영적으로는 요셉이 정복한 겁니다. 예.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미 정복하니까 실제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선택. 그러면서 밤에 집중기도와 감사기도, 바로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밤의 집중기도와 감사기도. 뭡니까?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골머리 앓을 문제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확신하노라.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되게 하시려고 오늘 있었던 모든 문제가 알고 보니까 다 축복이야. 알고 보니까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의 성취였네. 이번 주 강단 말씀 읽어보니까 이 말씀 성취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 과정이었구나.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감사로 영광 돌리며 미래의 응답을 앞당겨보는 밤 시간. 앞으로 지금 내가 이런 일들 겪게 하는데 하나님 앞으로 이런 응답 오게 하시겠구나. 내가 지금 여기 노예로 지금 경제 배우고 있구나. 감옥에서 이거 배우고 있구나. 뭔가 하나님이 미래에 이 경제 배우게 하시고 정치 배우게 하신 뭔가 하나님의 이유가 미래에 앞으로 다가오겠구나. 총리, 세계복음화. 아침과 낮과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로는 삶의 예배, 두 번째 성전 회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너진 성전 회복해야 돼. 한 목사님이 생전 마지막에 해주신 메시지면은 거의 유언이고 우리가 남은 제자들이 인생 메시지로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그렇다면은 삶의 예배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 저 사탄에게 지배된 사단의 나라가 임해 있는 현장과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사단의 나라 이미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서 지난번에도 복음 전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어디가 아파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또 우리 여기 우성 아파트 복음 전하면서 노인정 갔더니 다 화투 치고 계셔. 예수님 전화로 왔습니다. 관심 없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 아이들 데리고 와서 안마해드리면서 여기 간식도 좀 드리고 그 복음 전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오지 말라고, 여기 안마서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 우성 베스트뷰 한쪽에 보면은 이제 등나무가 있어요. 할머니들 세 분 계시더라고요. 이제 복음 전했더니 예수님 영접. 그리고 또 갔는데 요구르트 아줌마랑 웬 할머니가 있어요. 나는 수원교회 권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집안에 5명 있대. 내가 경로당 회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니까 멋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르트 사주시면서 저기 아까 할머니들한테 그 안마도 해드리고 복음 전하는데 안 된다고 그러던데. 무슨 소리야. 내가 된다고 하면 돼. 그 사람 말 필요 없어. 완전 권세자야. 그분이 문이 돼주셨어.
또 어떤 다락방에서는 보니까 이분이 수십 년간 종교 생활하다가 나중심된 종교 생활하다가 이제서야 복음을 만났다 하시더라고요. 이 신앙생활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고 지러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참 평안하고 감사한 신앙생활인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자, 이제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사단이 저 영혼을 지금 쥐고 붙잡고 막 이렇게 운명으로 사주팔자로 흔들고 있는 걸 우리가 보면서도 안타까워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통해서 어떤 분 사업장도 열리면서 구원도 받고 이 인생도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어제도 우리 교사 모임 하면서 식사하면서 제가 그 식당 아줌마한테 드렸거든요. 난 불교인데 이거 잘 되는 부적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영적 기도 부적. 이게 제일 좋은 부적이라고. 저 부적 다 띄시라고. 이 부적 제일 좋은 부적. 거기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써 있거든요.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영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죠? 나부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라는 얘기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항상 준비하라.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캠프 하려고 이제 저기 동해선 동래역 그 역사에 기도하고 있는데 할머니 뒤에 앉으시더라고요. 복음 전했어요. 이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계속 살짝 웃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니까 제가 처음에는 1분만 시간 달라고 그랬는데 한 15분 메시지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며느리가 맨날 해주는 거라고. 이분이 내 안에 들어가면 되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 들어갑니다 하면서 들어가는 기도.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가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사람이 영적 제한 가운데 자살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그죠? 또 이 정신 문제로, 또 삶에 소망이 없어서, 인생에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에게 이 소망에 관한 이유,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결박에서 해방시켜주고 이 사람의 인생을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도록. 고린도서 2장 4절. 근데 어떻게 전합니까? 마음의 부담을 갖기보다 영혼을 두고 기도하면서 전도의 시간표의 기회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전도는 설득이 절대 아닙니다. 사탕 붙여서 오는 거 아닙니다. 저 교회 사탕 붙였네? 우리 교회 더 좋은 거 붙여. 그런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복음 증거는요, 내가 이 사람한테 말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 받는다 그냥 가면 돼요. 그렇습니까? 막 굳이 붙잡고 막 아니다 막 하면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시간표가 아니니까. 자, 또 사도행전 8장 26에서 이 29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티오피아 넷이 국고를 맡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 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중에 이 빌립 지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만남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이 사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복음 전할 때는요.
우리가 중심 가질 때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 확실하게 복음 전해주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거를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예언하는 이 구원자가 대체 누구냐? 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딱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로 이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된 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영혼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죠? 지난번에 우리 캠프데이 했을 때 어떤 집사님 한 분 복음 전하는데 막 눈물이 나셨대요. 영혼이 불쌍해서. 그죠? 우리가 현장 가서요 복음 전해서 영접 못 해도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담는 시간입니다. 상대방을 품고 작은 배려를 했을 뿐인데 그걸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3절에서 15절 우리가 이 사람에게 작은 배려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뭐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일과 사건 또 응답과 축복은 결국 나를 축복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문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려고 문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그릇을 넓히시려고 이상한 사람도 붙이시고 제자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 성취의 맛을 보게 하시려고 야 이게 말씀 성취의 맛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하게 돼요. 아, 이 하나님 좋은 의도가 있겠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게 돼요. 응답받을 내용이다.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응답받겠구나.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 지나고 나 보니까 다 나에게 축복이 됐어. 잘된 일, 안 된 일, 마음 아픈 일, 또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은 전도자로 세우시는 축복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만 따라가면서 인본주의만 안 써도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응답 체험하게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14절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게 뭡니까? 그냥 말씀 붙잡고 노트에만 기록해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 따라가는 매일매일 그날 새벽 기도 말씀 그날 기도처 말씀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왔는데 그 말씀을 내가 담는 게 그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며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인본주의 안 써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거든요. 결론입니다. 생명빛교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뭡니까? 제목 저쪽으로 원래 여기 있었는데 저쪽으로 갔죠? 날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교회. 저는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생명의 역사 날마다 주시겠다는 뜻이구나. 두 번째, 지역의 렘넌트를 바르게 양육하는 교회. 방황하는 청소년, 아이들. 어제 우리 토요일날 예배 교회 모여서 태영아 유아 유치 교사 부모 말씀 들으셨지만은요. 지금 후대들이요. 복음으로 치유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범죄자가 된다니까요. 나중에 이상한 영적 문제자가 된다니까요. 나중에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돼요. 이 후대들을 복음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만이 미래 재앙 맞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에게 피해가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재앙 막는 게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바르게 심고 아이들 전도하는 게 이게 재앙 막는 거예요. 다가올 20년, 30년 뒤에 재앙을 막는 거라니까요. 지역의 문화를 기억할 교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부방, 노인대학, 노인복지센터 이제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 준비해야 돼. 근데 그게 지난번에 오건성 목사님 오셔서 그거 얘기해 주시기로 했는데 너무 많이 쏟아내셔서 하나도 얘기 안 해주고 가셨어요. 아니, 교회에서 응답받은 거 현장 시스템 얘기해 주고 가셔야 되는데 그거 얘기했으면 3시간, 4시간 됐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다 같이 합숙해야 돼. 우리 앞으로 우리 생명빛 교회가 그런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의 힘을 직결하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이 4가지 언약은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이고 나의 정체성이고 내 인생의 주업입니다. 주업이에요, 주업. 그리고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 축복과 자녀 축복과 이 모든 게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라니까 이 4가지가요. 내가 누리면. 그러면서 3가지 성전 오늘 회복하십시오. 개인 성전. 첫 번째, 모이는 예배. 그 다음에 내 개인 삶의 예배. 그 다음에 흩어진 교회는 뭡니까? 현장 전도. 오늘 그 1, 2, 3번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3가지 성전 회복하는 미션, 오후 예배까지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도전해 보시고, 또 교구별, 지교회별 예배 통해서 힘을 얻고 전도 대상자를 기도 제목으로 포럼해 보십시오. 아침, 낮, 밤에 또 이 응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 나에게 무너진 성전부터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드렸던 나중심의 예배의 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 세계복음화를 위한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